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멘. 근심,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안심,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성격적으로 끓여놔도 한 사발, 볶아놔도 한 사발, 그냥 도랑타랑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격상 그러는 거고, 근심할 일 앞에 근심 안 하는 것도 문제지요. 또 근심 안 해도 되는데 고민하고 저민하고 그러는 것도 문제지요. 믿음으로 심리가 다스려지는 그런 경지가 있다고 말해요. 사람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이웃을 믿으면 이웃에게 집중되고, 돈을 믿으면 돈에 집중되고, 친정 믿으면 친정에 온전하게 다녀야 되고. 여러분, 그 믿는 데를 따라서 자기 행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이래야 되는데 행동이 저기가 있으면 마음도 그런 거예요. 따라서 온 집안에 부적 붙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적의 회원을 믿으니까 그래요. 뭐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냥 친구가 줘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옛날 방송 뉴스에 무당의 현혹에 넘어가가지고 7년 동안 2억 6천만 원어치 부적을 붙였어요. 그 잘 살지도 못하는 분이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잘 때라는 딸은 결혼이 파탄나고 파탄나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폐인처럼 되고 말이죠. 집안의 우환 질고는 끊임없이 계속 배를 그냥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그러니까 속았다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그 내용이 방송에 나왔어요. 이게 부적을 붙이면 알고 보면 귀신이 부적 붙이는 사람을 귀신이 딱 붙들고 있으려고 속일 수 쓰는 건들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지 것도 아닌데 지가 주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건데 지가 하는 거죠. 속이는 자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면, 믿으니까 거기다가 인생을 쏟아붓는 줄 모르고 붙는 거예요. 그 여가증인 이단 종파는 가족이 수술을 해도 피가 모자라도 피 같은 건 구하기도 힘든데 수혈을 안 해주잖아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군대를 안 가요. 총 잡으면 살인 훈련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아니 총이 살인을 한다. 살인하고 나라를 지키는 거하고 사람이 죽는 건 같은 거라도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감옥에 가더라도 군대 가지 말래요. 그렇게 믿는 거죠. 성경을 잘못 믿어서 그래요. 정말로 잘못 믿는 사람들, 직장도 학교도 다 팽개치고 그 집단에 오직 올인해서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가 집어던지는 것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의지와 결정이 정상으로 작동되는 걸로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엉뚱한 정보, 잘못된 지식, 어리석은 사상 이런 게 막 뒤섞여 갖고 자기가 만들어진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본 세계가 그거니까 그 속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자식은 어떻게 가르쳐라? 다 나와 있어요. 가족은 어떻게 하며 부모는 어떻게 섬겨라? 다 나와 있죠. 예배는 어떻게 하고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말씀이 다 있습니다. 전도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의 약속과 함께 있는데 그걸 그냥 다 자기 방식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인들이 바라볼 때 보편성을 가져요. 야, 저분 믿음 좋다 하는 건 정상적인 신앙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좋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고 확실히 믿고 남이야 그렇든 말든. 근데 보편적인 신앙인들, 좋은 신앙인들이 볼 때 이상하다.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은 말씀 중심으로 확신할 때 보편적이어야 돼요. 누구나 그렇게 믿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하고 확신하는 건 삐뚤어지고 이상한 거죠. 믿음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인생이 가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한테도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도 평가를 받는데 사람 평가에 무시해버리면 된다 쳐도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스티스 또는 피스토스, 피스티스는 그냥 믿음, 피스토스는 나는 믿어, 확실히 믿어 이런 뜻입니다. 그 믿음이 신약에는 60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믿음이 신자에게는 중요한 건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에 대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에 신자로 인을 쳐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신뢰성,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확실히 믿어. 딴 거 절대적으로 믿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는 맡긴다가 있어요. 맡긴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0,000원도 아무 때나 안 맡기지. 아침에 봉고차를 교회 앞에 세우고 나서 내가 전화를 드렸죠. 아유, 어떡합니까? 나 이제 딴 차 타고 지금 서울 가고 있대. 아니, 그러면 키라도 가까운 분한테 맡겨서 연락하면 빼게 하셔야지 교회 예배드리는 날 아닙니까? 키가 차 안에 있습니다. 스타렉스를 세우고 났어요. 그럼 내가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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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번 해요. 그래서 내가 스타렉스를 저 앞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딱지 안 끊는 데다가 갖다 놔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은 제가 전화하니까 자기 차 안 가져갈 걸로 믿나 봐요. 만약에 키가 차 안에 있다는 걸 말해가지고 자기 차를 갖고 도망갈 것 같으면 아무리 중고차라도 그럼 맡기겠습니까? 허접한 것도 그만큼 믿을 수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뭐냐? 신뢰하는 것, 신임하는 것뿐만 아니고 진짜로 맡기는 거거든요. 인생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재물도 맡기고 내 계획도 맡기고 내 앞날에 대한 예측이나 희망과 꿈까지도 내 가슴에 품으면서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거예요. 잘 맡겨야 큰 믿음이에요.
인생을 믿음이 바꾸는 것인데 이 믿음이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그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물이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바위가 됐던 고목나무가 됐던 금덩어리가 됐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이 없는 것도 있고 또는 말이건 사자건 이 동물이건 무엇이건 간에 이런 사물을 피조물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것을 영적인 타락이라 그래요. 타락이 뭐냐? 하나님 아닌 것에 자기 신뢰를, 자기 영혼을, 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분이 어디서 뭔가를 조금 사다 놓고 거기다가 계속 정성을 바치고요.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그 그냥 기념품인데 거기다가 계속 절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안 돼요? 우상이 돼요. 여러분이 금목걸이를 딱 걸어놓고 계속 손을 비비고 절하면 귀신이 와요, 안 와요? 금목걸이만 달라붙은 게 아니고 고리 하나당 귀신 10마리씩 붙어난지도 몰라. 네? 마음을 쏟아붓는 곳에, 하나님이 아닌 곳에는 우리가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 그것도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뒷전에 가면 그게 바로 뭐라 그러냐, 가치우상과 이거 가치우상을 사상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상우상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우상, 사상우상,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거. 그리고 새기고 만들고 끓이고 붓고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이 그려놓은 모든 것들을 형상우상이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영적 타락이에요. 존귀한 인간, 하나님 대리하는 인간이 만물에 다스리는 하나님 대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스려야 할 그 대상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절을 한다. 이거는 죄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대를 의지한대. 여러분, 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그 시간에. 걔가 아프셨대. 이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 예배 나가면 걔가 약을 못 드신대. 여러분, 걔가 정서적으로 안정도 주고, 인간의 이 사랑을 먹고 이러지만은 마음과 영이 교감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교감은 영적 교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걔인데.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남편도 의지하고 아내도 의지하고 성도도 의지하고 목사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죠. 그 의지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가는 것이지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146편 3절 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귀족들, 세력가들, 힘 있는 자들,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잘 키우는 내 여생은 괜찮을 거야. 자식도 그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식 의지해가지고 요양병원 안 갈 사람 있어요. 나이 들면 어차피 얼마가 됐든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버티고 살다가 간다면 하루 전에 가거나 당일날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뭐 9988 뭐라 그래? 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가자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9988 1234 그렇게만 아프다가 가자고.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빨래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하고 걷어서 개놓고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이처럼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표현이 예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서야 돼요. 어디서나 하나님 믿는다 하고 공적인 의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트럼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쓱 왔다가 가는 거 하고 막 빵빠레를 올리며 축포를 쏴대며 막 의장대 사회를 하고 막 충성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왔다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한국을 대접하는 마음이 다르죠. 왔다가 잠만 자고 후딱 하는 거하고 2, 3일 있으면서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밥도 같이 여러 번 같이 먹고 다 달라요. 현충원에도 가고 이것저것 중요한 곳에 같이 가고 이런 거 하고 달라 왔다가 후딱 하는 거 하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달라요. 의전이란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의전과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천국 가면 판도가 달라지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생애에 복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면 응답받아요. 아멘. 언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드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일부 예배 때 김민정 집사님 아들하고 오셨는데 큰 은혜 받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왔습니다. 보통 2부 예배 때 한 번씩 오시는데 울산에 사니까 자주는 못 보고 언제 나에게 해당된 말씀이 주어진지 아무도 모르고 인생의 해답과 길이 확 열릴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큰 믿음이 일어날 때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꿔져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도 큰 신념을 가져야 큰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이 큰 신념과 큰 믿음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확신은 확신인데 두 개의 성격이 달라요. 큰 신념은 교육이나 환경이나 정보나 사상, 훈련 이런 것들로 자기 안에서 자기 설득을 통하여 만들어진 자기 안에서 생겨난 결과예요. 그게 자기 신념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하죠. 큰 믿음은 자기가 조합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선물이라고 다른 말로 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선물 받기 위해서는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있어야 그 선물이 왔다 갔다 하다 떨어지는 거지. 아니 선물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맨날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디가 한 대 맞아도 맞지. 여러분,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놀 거예요.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놀 거예요. 요새 우리 안대교회들이 난리더만. 왔다 갔다만 하면 화장지 준대. 또 무슨 갈비, 불고기 재운 것도 주고, 내가 정보를 들어보니까 또 무슨 먹을 것에 쓸 것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야. 딱 보고 있다가 내가 받아먹을 거면 싹 받아먹고 나한테 빼먹으려고 하기 직전에 내가 끊는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근데 아는데 왜 그 짓을 할까요? 자신이 있는 거야. 자신이 있는 거야. 야, 거기서 주는 선물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아요? 일단 교회는 안 보이거든, 선물이. 거기는 눈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장지 쫙 풀면 그게 몇 미터야? 온 집안을 감고도 남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는 거야.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분명히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믿음으로 병 고칩니다. 아멘? 믿음으로 부자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국 가요. 지옥 면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형통해요. 믿음으로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믿음에서, 믿음이 뭐예요? 선물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2장 8절에 선물. 근데 이 선물은 귀에 안 들어와. 그냥 냄비를 두들기면 그게 냄비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프라이팬에 들어오고 이러지. 그래서 큰 믿음이란 뭐냐?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말씀의 자리에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살살 주는 선물도 있지만 갑자기 주는 선물이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믿음에 대박 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갖고 대박 났다고.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유가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오래 믿은 것도 아니고 잠시 믿었는데 대박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막 칭찬을 했어요. 이 사람이 큰 믿음인 증거가 뭐냐면 겸손을 보면 알아요. 겸손. 막 뻐기거나 잘난 척하지를 않아요. 간증하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간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해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들어 쓰셨습니다. 너무나 막 감사하고 떨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자랑하는 건 간증인데, 야, 내가 보통 인간이 아니여, 뭐 이런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죠. 마귀가 역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초인적인 겸손을 보이는데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가나안 동네 스로보니게 여자니까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딸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셨느냐? 자녀한테 줄 떡도 없는데 개들한테 줄 떡이 어디 있냐 이랬어요. 그런 말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확 집어던지고 나가야 정상이지. 이 개 같은 XX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 많은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냐고. 일반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을 개 취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말씀하잖아요. 아유, 무슨 구세주라고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식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 그런 부스레기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 시로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귀신을 이기는 믿음, 큰 믿음. 자기가 어떻게 취급당하는지 자존심을 안 세우는 믿음. 딸에게 집중하여서 딸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취급받는가 여기에 지금 정신 안 쓰고 오직 자식을 향한 사랑,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바쳐버리고 어떤 대접도 괜찮아.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돼.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큰 믿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어떤 거지한테 하나님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응답하셨어요. 갑자기 응답하시겠다고 하니까 거지가 너무나 놀란 거야. 자기한테도 응답 오리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하다가 하나님 녹슬지 않는 깡통을 하나 주십시오. 그동안 이놈은 깡통에 계속 녹으니까 밥이 불편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평소에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생각했던 것을 말하고 녹슬지 않는 깡통을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테인리스 깡통을 하나 얻었어요.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뭐 생각해 보다가 이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이제 밥 담는 깡통을 달라고 그랬다가 2번째가 스테인리스 깡통 받은 거예요. 이제 3번째가 겨울에도 식지 않는 깡통을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전기밥통을 하나 응답받았대요. 아유, 그러니까 거지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거지는 늘 생각하는 범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도 그 생각 범위 안에서밖에 결정을 못해. 한 번도 그 바깥에를 꿈도 꿔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믿음이 커야 응답도 큰 겁니다.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과 결부된 정리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내 인생 그릇에 걸맞는 좋은 큰 응답이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지혜를 계속 공급을 하였던 전략가 장군이 은퇴를 하게 됐대요. 너무나 귀한 장군의 도움으로 알렉산더가 그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대왕이 이제 그 노 장군에게 감사하면서 한 가지 나한테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폐하가 정복한 나라 가운데에서 한 나라를 내가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왕만다로 다루라는 거지. 옆에 장군들이 무엄하다고 뭐만 해버렸습니다. 그 목숨 걸고 폐하께서 정복한 많은 나라가 있지만 감히 그 나라 중에 하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한 거 아니냐 하고 막 화를 냈을 때 알렉산더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 수없이 정복한 나라들을 함께 다닌 그 장군에게 말을 했습니다. 장군은 내가 나라 하나 정도는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니 나를 명예롭게 해도다. 가자라! 이렇게 한마디로 탁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기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해 주실까에 대하여서 감이 잡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같이 딱 깡통이게만 생각이 머물러가지고 호고밖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식구. 내 식구. 식구 가운데서도 그냥 큰아들 뭐 한다든지 큰딸 한다든지 작은 아들 한다든지 또 뭐 통장 가운데서도 무슨 주택 무슨 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취약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가난한 신앙.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라. 도모는 계획하고 실천한다는 거고, 기대는 이제 결과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한 2억 6천이 넘는 큰 나라입니다. 아시아 무슬림 국가예요. 아시아 최대의 무슬림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슬림을 전파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앞장서고 있고, 오늘 막 그 어려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무슬림을 전파하는 데는 무슬림 사원들을 모스크를 막 지어주고 있고 그래요. 남산에도 모스크 지었죠. 대전에도 모스크를 지었고 천안에도 뭐 짓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무슬림권이 많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에 기독교인이 6천만 명이에요. 공식적으로. 아시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2,300만 명이에요. 비공식적으로는 7천만에서 1억까지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건 공식 통계는 중국은 2,300만, 인도네시아 6천만, 대한민국은 많이 해봐야 1,000만에서 뭐 1,100만.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의 최대 기독교 국가인데 가장 강력한 무슬림 국가예요. 이곳에 수르바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 알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무슬림권이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렵죠. 어렵게 작은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는데요. 이분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동네 무슬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 목사인데 네 신이 어떻게 해? 아니 뇌성마비로 태어난 게 저주는 아닌데, 그게 뭐 죄도 아닌데, 그 불행이 왔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너의 신이 그 정도 신밖에 안 되냐? 너의 신은 저주의 신이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벗길 수가 없잖아요. 그 틀을 하나 딱 씌워놓으면 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내란 이렇게 틀 씌워놓으니까 그거 못 벗어나잖아요. 내란을 했든지 안 했든지 뭐 결론이 나거나 재판을 받아서 결정된 것도 아닌데, 결정돼야 내란이 되잖아요. 근데 내란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다 그 틀 안에 갇혀버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박근혜도 뭐 오방색 우상숭배 7시간을 내 나라 남자하고 놀았지 하고 딱 씌워놓으니까 세월호 때 그거 변명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어. 그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났지. 재판해가지고 다 드러났는데, 드러나면 뭐 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썩은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차지하면 된다. 이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의가 그만큼 죽은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거를 그렇겠거니 하고 알면서도 그냥 내일 아니니까도 하고, 이건 뭐냐면 정의감이 죽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살아있다고 하면, 아니라 하면 옛날에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그 나라가 살아있는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 목사님 말처럼 히틀러가 공산당을 다 처리할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히틀러가 무슬림을 전부 잡아넣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왜냐? 나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척결할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는 없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유 없이 수색을 당하고 압수를 당하고 이래도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면 그 가만 안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 잡아가니까, 통일교 잡아가니까 기독교인이 잘 됐대. 우리가 통일교는 반대하지만 종교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다른 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전라도 지방에 50개가 넘는 두부 공장이 있고, 강원도에 40개가 넘는 두부 공장이 있는데 다음 달부터 문을 닫는데요. 다른 거 몰라도 콩은 정부에서 수입을 해. 개인이 수입을 못해. 그리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제 콩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두유값이니 뭐니 이제 막 올라간대요. 많이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인가 뭐 다음 달부터는 재고가 없어서 이제 문을 닫는데, 그것까지도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아이고, 얼마 클 때까지 계속 부응하지 않고. 그런데요, 어느 날 방문을 여니까 아빠 하면서 애가 걸어 나오더래. 서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앞세우고, 목사님이 그때서부터 어떤 설교를 했느냐? 제한 없는 축복, 제한 없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도미 안에 갇혀있지 않다. 거짓 깡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깡통을 벗어나라. 우리는 그런 얘기도 알고 있잖아요. 거지가 1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나 신나서 깡통을 한강에다 거지껏 하고 치고 던졌대잖아요. 근데 평소 습관이 돼가지고 그 깡통 속에 복권이 들어있더래. 결정적일 때 자기의 보험이를 못 벗어난다니까. 그걸 벗어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25,000석의 의자를 까는 교회로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자기 자식의 어려움 속에 갇혀있고, 무슬림의 공격 보험이 안에서 의사의 진단 안에 갇혀있을 때
현대의학 안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느냐고요?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느냐고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10배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100배 축복의 주인공 만드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방향을 잡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어지려면 믿음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 성장은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이 말씀을 잘 먹고 많이 먹고 잘 소화하고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잘 먹는다. 이것은 거부감 갖지 말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요. 예배 많이 참석할수록 많이 먹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들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많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먹고 한참 왕성할 때는 많이 먹고 잘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는 건 그만큼 자기한테 적용을 하고 내가 실천을 하고 내 뼈가 살된 것처럼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신나고 내가 말씀 따라서 용기가 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인생 방향이 잡히고 아까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할렐루야. 큰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쑥쑥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평가하고 믿음으로 분석하면서 성질로 해석하고 형편으로 따지고 입장으로 계산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 문제에 답을 내리고 그 문제에 순종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해답 얻는 대로 나 자신을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완전히 겸손 가운데 나아가게 자신을 맡기면서 큰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아야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대화에 통하는 거지. 중얼중얼 절에서 하는 기도처럼 여기저기서 하는 기도처럼 조용필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그런 기도 이런 거 기도 말고 진짜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대화가 통하면 중요한 제목에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거나 해답을 얻게 하거나 그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무시로 늘 성령 안에서 늘 무시로 때로는 시간 정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정하기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4번은 정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도 귀합니다. 또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정해진 시간. 그러면 그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 있잖아. 적어도 4번은 드릴 수 있잖아요. 주일 2번, 수요일, 금요일 4번. 새벽기도 4번. 일주일이 7일인데 우리는 보너스로 8번 정시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시기도 하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정시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제90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주의 기적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정시기도 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시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집중 기도해야 돼. 비상 기도해야 돼. 그것만 기도하는 거. 그것만. 네. 모든 게 그 문제에 묻혀버리니까 제일 큰 문제 하나 있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일단 너는 그것만 기도하는 거야. 비상기도, 집중기도.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집중기도 하는 거야. 한 가지만 매달려서. 여러분은 작정도 하고, 여러분은 금식도 하고, 비상집중 기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왜?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된 죽은 대상이나 피조물 섬기는 그런 헛된 타락이 아닌 우상 귀신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섬기는 일,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취미처럼 내 인생의 중요한 역할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을 때 사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을 든든케 하고 몸이 교회인데요. 성도가 든든케 되어지고 복을 얻고 그래서 큰 믿음과 큰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기적이 언제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될 듯 될 듯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믿고 맡기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대신 염려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탄식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이 아브람, 이 알렉스 목사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았어요. 너는 동무상한 복을 바라봐 보이는 땅을 네게 주리라. 롯이 좋은 땅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황무지만 남았어.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니까 좋은 거를 지가 다 선택해버린 거야. 못된 조카 같으니라고. 그때 하나님이 동무상한 복을 바라봐 보이는 건 난 네 거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라. 너에게 주리라. 바라보라. 바라보며 묻지. 열왕기상에도 18장 43절에 엘리야가 동쪽을 바라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믿음의 눈에는 보이는데 종의 눈에는 안 보였어. 다시 봐라. 다시 봐. 하나님의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하는 손바닥만한 구름,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됐다 그랬어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역사에 있나요?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테니스를 쳐다보면 테니스의 영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전기밥통 깡통을 쳐다보면 깡통의 영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옥수수를 쳐다보면 옥수수의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찌르며 쪼개기까지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서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들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일으키고 생애가 바꾸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결정, 세상의 과학,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 결단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인생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세례 받으실 분 어디죠? 배경 깨끗한 데서 이렇게 사진 하나씩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카메라를 잘 찍나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세례증서에 사진 넣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세례받을 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박은순, 최향란, 전향의, 안철수, 고소담. 안 오신 분은 다음 주에까지도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프린터가 54,000장인가를 프린터를 했는데, 프린터 가게에서 이렇게 많이 쓴 사람은 처음 봤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막 제가 10번도 더 고치러 다니는 게 너무나 힘이 드는데요. 그 프린터 양면 복사용으로 우리는 지금은 아주 느리게 나오는데 빠른 걸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할부로 하려고 하는데 감동되는 분은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헌금을 해주시면 총액은 120만 원인데요. 할부로 하면 24개월까지도 되니까 여러분이 되는 대로 놓고 나머지는 할부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이렇게 교재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20-30명밖에 안 되니까 나눠드리면서 교재를 봐가면서 전부 성경 공부 겸하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목사기가 보면 불가능하고 자꾸 고장나고 자꾸 더러워서 지금도 임시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세례가 11월 19일이고 부속사 세미나가 이달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10시부터 있는데요.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쭉 2층에 있는 의자를 다 갖고 와서 여기를 다 이렇게 개인 의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뭡니까 가벼운 의자로 쭉 깔아서 2층까지도 사람이 차니까 그리고 여기서 선을 연결해서 2층 화면을 2층에도 올릴 거거든요. 음향기기도 2층에 올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예배 마치고 쭉 다리를 서서 이렇게 의자를 했어하면 정리가 좀 될 것입니다. 수요일 날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저녁 예배 때 바라겠습니다. 이제 당회가 11월 2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있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얼마가 됐든 자기 이름으로 맡기면 이 박미란 권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쭉 비용을 이렇게 적립을 하면 갈 때 이렇게 비용이 이제 조금만 해도 목돈을 안 내도 되죠. 지금은 이제 비행기 값이 올라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은 뭐 60몇만 원이래요. 그런데 좀 쌀 때가 있어요. 좀 쌀 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월 16일 날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53장 1절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믿음이 인생을 바꾸며 삶을 새롭게 함을 확실히 인식하고 돌아가는 믿기로 작정하는 그 결심과 그들의 신앙 위에 그 삶의 변화와 축복된 여생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